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위로가 참 위로와 평안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의를 지키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주님 기쁘게 맞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위로를 이 시간 예배드림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장 드리겠습니다. 아멘. 교동문 제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성령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가라가 어지럽고 온갖 죄악들이 넘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예배의 장소로 전으로 교회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죄 가운데서 정말 뒹굴며 살아온 저희들이지만 이 한 주간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지었던 죄,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정결한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 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희들을 어지럽히고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저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한 믿음으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명철함을 주시어서 이 한국 땅이,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천국의 일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과거에 많은 선교사들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정말 배출해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그 열정과 그 기쁨이 넘쳐나도록 아버지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저희 만익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흥의 시발점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며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쪼개주시고 믿음이 다시금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아버지의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70장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이루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빗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3절과 4절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하자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이 제목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 봉독할 때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찬양은 1절 그리고 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을 향해서 소리치며 눈물로 기도했던 예레미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회복시키고
1907년 그 부흥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선교의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합시다입니다.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은 아마 한국어로 가사가 생각나실 거예요. 라돈나이 마비레 왈투마이 뭐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뭐 이런 노래 들어보셨죠? 아마 이탈리아의 성악일 거예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실 남자의 마음도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분들은 여자분대로, 또 남자 성도분들은 남자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생활 가운데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때는 없었는지, 없는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혹시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점심까지 끼워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 순간마다 자꾸 바뀌는 그런 일은 있지 않겠죠. 지금 세상은 상황과 환경의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요소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 흔들려 가고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아시죠? 나비 효과. 미국의 LA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한번 하면은 태평양을 건너서 노래가 있죠.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가사처럼 이 대양을 건너서 저희 나라에 도착했을 때는 그 나비의 날개짓이 쓰나미처럼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요소 때문에 그 요소들이 그 다음 요소를 변화시키고 조금 더 큰 요소를 변화시키고 점점 커지는 거죠. 정말 바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그 나비, 그 나비의 날개짓에 저희가 그것을 맞을 때에는 쓰나미의 충격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증시, 뭐 월스트리트가의 그 주식, 그런 것들이 막 폭락하고 막 솟구치고 하면은 막 저희 나라의 환율이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세상이 요동치는 이 예측 불가능한 좀 유식한 말을 쓴다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만익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심지가 견고하도록 삽시다. 심지가 견고하게 살아갑시다. 저는 어떠한 사역을 하다가, 저는 찬양 사역자이니까 찬양 사역의 자리, 또 찬양 인도의 자리, 또 연주자로서 있는 자리가 꽤 있어요.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계신 그런 자리에서 우리 최전도사는 뚝배기 같다. 뚝배기라고. 근데 그냥 뚝배기가 아니고요, 된장 뚝배기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잘 아시겠죠?
이렇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마음의 확고부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동치지 않아야 하는 것, 확고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뚝배기는 한번 달구어지면 정말 오래오래 그 뜨거움을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된장 뚝배기는요, 설거지를 하고 다시 불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다시 불에 가열을 하면 그 된장 맛이 다시 납니다. 된장 냄새가 나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심지도 그리해야 됩니다. 늘 된장처럼, 된장 맛이 나는 것처럼, 된장 향이 나는 것처럼 변함없이 저희들의 심지가 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확고부동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이 확고부동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확고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고 또 확정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고정시킨 것입니다. 화살로 관역을 맞춘 것처럼, 또는 배에 돛을 내려서 바닥에 물이 떠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바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돛을 내려서 고정한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확실히 고정시키기를 소망합니다. 고정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음의 확정함, 확고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모니터상으로 TV가 됐던, 컴퓨터가 됐던, 또 스마트폰이 됐던, 저와 얼굴을 이렇게 마주보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확정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모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음의 확정함이 있어야 됩니다. 헌금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매주 1,000원, 2,000원씩, 또 5,000원, 10,000원씩, 또 10,000원, 20,000원씩. 더 커지면 더 큰 확고함이 있어야 돼요. 작은 것에서 확고함이 없으면 큰 것은 절대 드릴 수 없습니다. 작은 헌금에 벌벌 떨면 11조는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게 버는 자, 적게 버는 자는 적게 내겠지만 크게 버는 자, 많이 버는 자는 10분의 1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작은 것에서 확고함이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확고해지고 더 나아가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큰 아들 생일이었어요. 29일이 생일이었는데 제가 전에 쓰던 스마트폰을 선물로 줬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아직은 꽤 괜찮은 모델이라 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래서 전에 쓰던 것, 청년들이 쓰니까 좀 험하게 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가지고 있다 선물로 줬는데 그 기기 변경을 위해서 대리점을 방문했어요. 근데 사장님 그 대리점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지금 제 앞에 이렇게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씀을 펼쳐놨더라고요. 한 가운데쯤. 어디인지는 제가 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것저것 작업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제 아들에게 대학생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네. 아, 그럼 어느 대학에 다녀?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협성대학교 다닙니다. 협성대학교? 그럼 과가 뭔데? 뭐 전공하는데? 이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네, 신학과입니다. 그랬더니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신학? 예, 신학과입니다. 협성대학교 신학과입니다. 지금 1학년입니다. 얘기했더니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었어요. 목사 되려고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자신있게 네 하고 대답했죠. 확고한 마음이었어요. 하긴 확고한 마음, 확실한 마음, 견고한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신학대학교에 갔겠어요. 지금 학부 1학년이지만 2학기 이제 등록해서 다니고 있죠. 저는 그 사장님의 반응이 참 놀라웠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시면서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 지금은 안 다니신대요. 왜냐고 물어봤더니 11조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나 봐요. 11조 내라고 그렇게 강요를 많이 했다네요. 성도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교역자 입장에서 또 담임의 입장에서 또 목회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확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26권의 말씀에 이 약속 안에서 11조 반드시 떼어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 만익교회 모든 성도들은 때로는 강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도 있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때도 있고 또 저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드릴 때도 있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계셔서 심지가 견고함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실히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의 씨앗을 날마다 던지시면서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약속의 말씀의 열매를 날마다 거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환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네, 김석균 목사님께서 만드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환난이 우리에게 임해도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시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심지가 견고한 중심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삽시다.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을 가지고 삽시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또한 참된 평강, 참된 평안이 주어집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아시죠? 아파트 이름처럼. 그것은 몸이 편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는 참된 평안과 평강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찬양 잘 아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아주 잠깐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저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길어봐야 우리의 인생만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데 영원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이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한 강력한,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즉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센 표현을 하자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정복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은 사람은 심지가 견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평강과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평안, 그 평강을 늘 품고 정말 소멸하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신뢰합시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고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것과 같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반석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표현하시고 계시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절박한 상황, 그러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그러잖아요.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18편 2절에서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의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십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웃나라 연합국의 그 공격 앞에서도, 그 맹렬한 공격 앞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신뢰했어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적군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형통케
해 주셨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이기려고 나아가십시오. 굴복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만익교회를 통해서 형통케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부흥되고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위너 메이커는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심지를 견고하게 살아갑시다. 참된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신뢰하고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형통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형통한 삶 속에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밟고 넘어설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깥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많이 혼란합니다. 무슨 주의, 무슨 사상, 무슨 개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난리고 법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이 66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에 저희는 심지가 견고해지고 저희들 가운데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면 저희들 나가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면 저희 잠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삶의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때에 말씀을 하나님 정말 읽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과 심지를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마다 흔들리는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희 만익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성화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쁨께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예물을 또한 만익교회를 통해서 만익교회에 주신 비전을 통해 주님의 일에 크게 쓰이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업무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이 더해가게 하시고 날마다 즐거움이 더 커가게 하시고 날마다 문제를 이겨내어서 환난과 걱정들이 점점 작아지도록 주님 이겨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가정마다 또 저희들의 회사마다 또 저희들의 학교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에 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건강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건강함을 필요로 하는 저희 성도님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찬양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거리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시고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삶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고 늘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만익교회 모든 성도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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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신 만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성으로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의 건강에 더욱더 각별히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 또 식당 같은 곳, 이런 밀폐되어 있는 곳에, 카페 같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밀폐되어져 있는 장소에, 환기가 안 된 장소에는 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손 씻어 주시고요. 또 자주 환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또 예배의 또 정상화, 또 생활의 정상화 되도록, 이 복귀가 되도록 함께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2주간 제 2.5단계에 지금 그 거리두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세 번째. 근데 이게 연장되었습니다. 다음 주일 12시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성도님들은 정말 이 자리를 너무너무 사모하셔서 다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음이 맞아요. 한결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로하신 분들 많아서 잘못하면은 기저질환이라고 하죠. 예,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다음 주도 온라인 예배 또 확실히 연장된 거예요. 연기가 아니고 연장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 교회를 위해서, 저희 만익교회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저희 교인들, 성도님들은 연로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있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건강함과 또 알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68장 찬양 드리시고 중위도문으로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와 큰 불밭에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함께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주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